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읽어봤습니다. 23장입니다. 출애굽기.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년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오늘은 수수감사절인데요. 수수감사절이어서 구약에 말하는 16절 하반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장절은 본문 그대로입니다. 연말에 밭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렇게 이룬 것들에 대해서 저장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농사를 하여져서 거두어진 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것을 추수감사절로 지금 현재는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수장절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14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살피면서 나누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15절 봅니다. 너는 무교병을 절기를 지키라.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 정한 때에 2년 동안 무교병을 먹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리고 첫 번째 무교병을 지키라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또 달리 말하면은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유월절하고 같은 부분이고, 신약에 와서는 부활절 전에 우리가 지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활절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쓴감을 먹으면서 그랬고 무교병을 먹었고 그리고 또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이방에 이렇게 바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들은 앞으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성량해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극적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할 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승천하셔서 이렇게 승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받고 우리도 부활할 자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예수님이 오신 것은 1년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33년에 33살 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원죄값을 위해서는 이렇게 대신 죽어주셨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다 죄값을 치러주셨고요. 그리고 자범죄값의 과거 현재 미래 것을 그때 끌어다가 용서해 주셔서 형벌 받으시면서 죄값을 치러주셨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 성도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다 지키는 부분을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통과한 게 아니고 저기 뒤에 문 열렸습니다. 좀 닫아주세요. 내가 통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대신 통과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법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 아래 있던 것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법적인 면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구원을 33년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그것을 은혜로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릴 때는 은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근거로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신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혼임을 받은 자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은혜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이미 구원받은 자. 저도 구원받은 자. 그런데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도 제가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신이 원하는 세력에 끌려가서 살기도 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어떤 육신은 육의 모습이 하나님 닮은 부분도 있고 예수님 닮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 예수님 안 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길러가고 계십니다. 수양절을 지키라 그래요. 우리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로 선물로 영을 구원해 주시고요.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몸과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을 길러가고 계십니다. 신의 생명을 길러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길러서 지금까지 한 해 동안 모시게 하셨어요. 1월달부터 작년 추수감사절을 지킨 그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우리를 길러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추수를 하라고 계십니다. 하늘의 추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럼 우리를 구원받은 자지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무슨 믿음으로 사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경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성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몸과 마음의 소중에 이끌려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늘의 주소를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늘의 농사를 짓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완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은 사망세계에 있어요. 아직도 어떤 부분은 하나님 닮았고 어떤 부분은 아직 안 닮았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절기로는 무교병을 지키라. 부활절을 우리가 지금 시작해 와서 지키고 있고요. 1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간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첫 수와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은 보리추수입니다. 보리추수인데 그러면은 맥주절이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화권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해 주는 부분도 있고, 무교동 부활절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영이 구원받은 부분, 영이 거듭난 부분, 그것을 대표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떨 때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만 때로는 우리가 육의 세력에 끌려서 사탄의 미혹에 이끌려져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부분이 나오고, 그럴 때는 우리의 육의 세력이 크는 거고 우리 속에 중생된 영, 거듭난 영은 자라지를 못하고 멈춰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은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첫째 부활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첫째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목베임을 당하고 칼로 베임을 당하고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그리고 또 한 분은 순생자들이 있죠. 순생자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사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지요. 그런데 맥주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그 첫 열매 거둔 것. 그러면 우리가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에 우리가 하늘의 추수를 할 건지 땅의 추수를 할 건지 우리가 결정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을 보죠. 로마서 5장 17절이에요. 1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왔어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세계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합니다.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앞에 있는 믿음은 은혜 믿음에 속하고 은혜 믿음으로 우리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심을 받은 것이고 뒤에 믿음은 우리가 행위가 포함된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사느냐?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내 양심에 오셔서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니냐 알려준 그것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은 것은 행위 믿음에 포할 수 있습니다. 성화권적인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요.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고 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맥주절을 지키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조성해 주신 환경,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려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러지요. 진리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아서 의인이 된 성도가 믿음으로 사라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주님이 닮아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닮아져서 하늘의 거룩함이 내게 입어져서 우리가 그 닮아진 만큼 성화된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맥주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성화권을 이루어가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뤄나가라. 성화권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순간에 마귀한테 속아서 살 수도 있고 육의 세력에 끌려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순간에 하나님 닮으면 영이 자라는 것이고 성화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면 우리가 육이 커요. 세상이 커져요. 그것은 멸망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는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성신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것이 우리가 맥주절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입는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장절부터 읽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주장들은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환경을 줍니다. 사건도 줍니다. 우리를 여기를 보내놓으시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은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둬들이는 것을 저장합니다. 추수감사들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1월달부터 우리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하나님의 사건마다, 환경마다, 그 다음에 시간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내 육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잘한 것 같지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게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하늘의 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사건과 환경들을 조성해 주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무엇을 추수하라고요? 하늘의 걸로 추수해서 하늘의 걸로 하늘에 저장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그 거룩을 입어가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나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무시로 우리가 내게 맡겨진 삶의 터전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 사건을,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준 것이, 이것이 내가 기뻐가 안 됩니다. 내가 짜증만 나고 원망만 나고 불평만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내게 깨우쳐 줄 게 뭐고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랬을 때에 거기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가 깨달아질 때는요, 항상 기뻐하게 하세요. 그 순간에 기쁨이 찾아와요. 우리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던 것이 순간에 사라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맡기면서 살아가게 하세요. 1년 동안에 우리 살아오게 하시는 그 뒤돌아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내게 좋은 환경만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째 아시는 분들은 되게 알겠습니다만은 몇 주 전에 주사를 맞아서 부작용이 생겨서요, 119에 실려가 가지고 여기 고려병원에 가가지고 10시에 갔어요. 완전히 혼수 상태에 직전까지 가서 혼자 걸어갈 수도 없고 전혀 의식이 몽롱해져 가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10시에 들어갔다 7시에 퇴원했어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요,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바를 갔다가 다락방 사다리를 설치하고 있는 중에 사다리가 넘어져서 사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왼쪽 발목이 걸려가지고 땅에 닿지도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사이에 옆에서 도와줘서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다리는 퉁퉁 붓고 발목도 붓고 장단지도 붓고 허벅지도 붓고 허리도 이렇게 온통 텅텅 부었어요. 그때 제가 작업하고 있으면서 일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망이 아니고 보이는 면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요, 거기서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분이 받쳐줘가지고 다리를 빼고 나와서 아픈데 그거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은 약속이 있어서 동해시까지 가야 돼요. 강릉 갔다 동해시까지 가야 되는데 다리 퉁퉁 부어 있었어요. 집에 있어도 아프고 운전을 해도 아파요.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강릉에 가서 거기까지 7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2시 한 반쯤 일어나갖고 3시쯤인가 출발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올 때 다 마치고 돌아오니까 9시 반쯤 도착했어요. 다리는 엄청 아팠어요. 톡톡 부어서 아프고. 그런데 보면은 순간에 내가 하나님 빼고 일만 하고 있는 나, 그것을 발견하게 하셨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사랑을 하늘에 추수를 하라고요. 내 하늘의 것을 추수해서 하늘 창고에 저장하라, 이런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사건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저희 차가 언덕에 있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뒤에 오토바이 2대, 벤츠 하나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어요. 보험 처리해서 끝났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한 게 또 있습니다. 내가 사고 안 나게 하느냐? 내가 저기 굉장히 조심하면서 하고 다녔는데, 내가 조심해서 사고가 안 나냐?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느냐? 이걸 생각하게 하셨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 찬양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다리가 부어 있습니다. 발목도 아픕니다. 발목도 붓고 장단지도 붓고 허벅지도 붓고 허리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지가 않아. 걸어다니다가 저녁에 들어가면 다리가 엄청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길러가고 계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어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원망이 원망이 아니고 고통이 고통이 아니고 아픔이 아픔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사건 속에, 그 환경 속에 들어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정해서 뭐한다고요? 선을 이루시느냐. 나의 육적인 부분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준다는 말 하는 거지, 내 선을 이루어준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가게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육적인 부분들도 우리에게 해결해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를 지금 보면서요,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아오게 하면서 내게 하늘의 창고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수장하게 해주셨는지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들이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추석해 해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세 가지 절기만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더 지키는 게 있어요. 신약에서 뭘 지켜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 한 달 남짓 있으면 성탄절이죠. 주님이 오신 그날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죠. 예. 대부분 다 지키죠. 그래서 내 수고가 수장절을 지키라, 이 내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내 수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 속에서 일어나면은요, 내 마음에서 움직임이 엄청 많습니다. 어쩔 때는 육의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 영의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 영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하늘의 생각, 땅의 생각, 새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생각,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요. 환경이 바뀌면 그 속에서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뭔지를 그걸 추수해야 돼요. 믿음으로 통과되면은요, 영생으로 바뀌잖아요. 하늘의 걸로 바뀌잖아요. 하늘의 걸로 바뀌면은 내 생각도 하나님하고 같아지고요, 내 소원도 같아지고요, 내 취미도 바뀌어져요. 그리고 내가 땅의 것을 하늘 거로 바꿔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수장해서 수장절로 지키라. 매 순간순간 주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걸로 추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여 살 그 세계, 하나님 나라, 그 신령한 세계를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것을 수수해서 하늘 창고에 쌓는 저와